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베델 감리교회 마준철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준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과 오늘 베델 감리교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요.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023년 익산 베델 감리교회 표어가 어떻게 되나요? 네. 2023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예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모토로 해서 정했는데 우리는 흔히 부흥하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재정의 규모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꿈꿨던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부흥의 포커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좀 달라요.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대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복을 넘어 부흥. 너무 멋진 표제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목사님이 꿈꾸시는 베델 감리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제가 작년에 3월에 베델 감리교회 부임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전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1년 6개월 전에 소천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에게는 마치 아버지를 잃은 아픔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전심으로 했던 것이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올해를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렇다면 이제 치유와 회복의 그 다음 과정은 부흥이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또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네, 꼭 그 베델 감리 교회가 목사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뵈왔는데요. 목사님, 마준철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랑이거든요. 항상 웃으시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반겨주시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혹시 목사님은 어떤 목회자로 좀 기억되고 싶으신지 어떤 모습을 많이 추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꿈꾸는 교회 모델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사실 에녹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5장 또 히브리서 11장 두 곳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인물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성경에서 엘리야와 딱 2명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동행이구나. 저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실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으로만 기억될 수 있다면 저는 더 큰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와, 네. 네. 그렇네요,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런 모습을 다 성도들에게 함께 보여주시고 나누시다가 그렇게 가신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모습으로 꼭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애녹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말씀 나눠주신 김에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네. 가장 힘이 되고 사랑하는 말씀 구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저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꿈꾸는 교회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모습도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꿈꾸지만 제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행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또 제 지난날의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제 자신을 원망하고 스스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준철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나를 후회할 이유가 없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살게 하시는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진짜 너무 큰 힘이 되는 말씀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최근에 보셨던 영화나 혹은 책 중에서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러면 정말 네. 꼭 보셔야 돼요. 그 기독교 명화 중에 뭐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더 샤크라고 하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전율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하나님이 그 오두막 영화에 보면 한 사람을 그 오두막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미리 줄거리를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그의 인생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의 처음 상처를 받은 그 오두막집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와 얘기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대사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 대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영화를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처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두막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저도 당장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마음이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의 치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보면 주위에 마음이 아프고 지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혹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오두막 영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도요.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삶의 아픔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 힘으로는 도무지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아픔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흔히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하거나 마음이 얼마나 약했으면 그럴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절망의 늪에 빠져보니까 사람이 이 극한 상황으로 몰려가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지금 대한민국에 들려오는 소문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흉흉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이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어지는 일이 완전히 무너지신 데를 살아갔거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힘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의 상처와 멍해를 짊어지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절망과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나만 힘들어, 나만 어려워라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면, 죄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복음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절망스럽게 여겼던 문제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상처와 치유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픔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만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가면 돼요. 네. 목사님, 이 질문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셨구나 느껴졌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나만 힘들다는 생각 버리고, 정말 문제보다 더 크신, 훨씬 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쵸?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너무 궁금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사실 기쁠 때도 많고 힘드실 때도 참 많으셨을 텐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네. 뭐 우리가 다 꿈꾸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눈을 떴을 때 가장 첫 번째 목격하는 장면을 다 누구나 꿈꾸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눈을 딱 떴을 때 내 앞에 제일 먼저 만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듣고 싶은
딱 한마디 음성이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만 불러주실 수 있다면 뭐 무슨 소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 말을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듣는 음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성은 오늘 지금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거라면 지금 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의 미래는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미래가 좋아질 거면 지금 좋으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좋지 않은데 어떻게 내 인생의 미래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지금이다. 바로 오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나중에 언젠가 내가 해야 될 몫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는 거구나. 그것이 저의 지금 인생의 결론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선물같이 받은 네. 오늘 하루를 정말 네. 잘 살아내는 것. 네. 맞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축복의 기도를 좀 마무리로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라고 일컫는 시간에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상처와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이제 빛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주님 감격스럽게 만나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